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1절과 22절에서 바울 개인의 인사죠. 특별히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가 전달할 것이다. 두 번째 23절과 24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로 에베소서가 마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고요,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수신자,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현재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즉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었다, 즉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여러 차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던지 바울은 오늘 끝 인사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추가하냐면 편지를 전달하게 될 두기고가 현재 나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깊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동역자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근황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서 참 낯설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 모습이 낯섭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귀하긴 한데 한국 교회 실정에 비춰보면 참 낯설게 느껴지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시간은 전부 합쳐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온 지는 벌써 8년이 지나 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는 9년이 다 되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참 희귀한 현상입니다.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낯설게 느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 정서에 비춰봤을 때 오늘 본문이 참 흔하지 않은 낯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먼저 저는 영국에서 9년간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 11월 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할 때 목회했던 그 교회 저를 이어서 목회할 후임 목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인근 교회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이 싫은 성도들은 또 외국 교회로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귀국했는데 귀국 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영국의 교회는 영국에서 두 번째 오래된 한인교회로서 그 당시 33년쯤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 때에 와서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 그 교회를 폐쇄하고 말았죠. 그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저는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또 울었던 이유는 제가 목양하던 성도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보낸 것이 죄스러워서 울었습니다. 또 제가 울었던 이유는 9년간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걱정되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초창기에는 참 많이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개인 사정이 영국에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할 만한 여유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처음에야 그분들도 9년간 함께 신앙생활했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목사가 많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기 바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서로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피차 생각을 덜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참 낯설다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국 교회 정서와 한국 목회자의 목회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참 드문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한국 교회 정서에서는요,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 교인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목회 윤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했던 교회를 떠난 지 8년, 9년이 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해 준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더더욱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과 선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불각은 불가원이 되어야 된다. 불각은 불가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불각은 불가원처럼 멀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가 흉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불각은 불가원을 지켜야 된다. 또는 목회자가 어느 특정 교인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불각은 불가원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 목회자가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 약점을 알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보태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결코 유익하지 않으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불각은 불가원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목회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선배들의 이 말이 실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목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볼 때 힘들다고 말 못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괜한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시에 목사의 힘들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확대 해석되어서 퍼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배 목사들의 불가근 불가원의 이 목회 원칙이 때로는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목회 원칙에 비춰볼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낯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자신의 힘든 사정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다 낱낱이 알려줍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놓여 있기에 우리 상황에서는 흔치 않는 참 낯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흔하지 않는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동역자였던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편지를 전달할 때 아울러 편지에 일일이 적지 못한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모든 일, 바울의 개인에 관한 모든 일들을 두기고가 알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도 함께 들고 에베소서 교회와 골로새 교회까지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이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에베소까지 갔는지 한번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크게 동그라미 친 데가 로마입니다. 지금의 이태리 수도죠, 로마. 저기서부터 지금의 터키 남쪽인 에베소까지 가기 위해서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비행기로도 좋게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먼저 바울이 쓴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상황을 소상히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길에서 걸어서 수일이 걸리는 골로새까지 도보로,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계곡을 넘어서 골로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현 사정을 소상히 들려줍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지금 엄청난 사역, 특별한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 2장, 그 편지 2장을 전달하고 바울 개인의 근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지금 두기고가 여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두기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 사소한 이 일을 두기고에게 시켜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영국에서 그 교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사정상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강 목사님, 나 대신에 이 편지를 영국에 있는 내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들려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국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도 캠브리지까지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로 2시간 반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편지 한 장 전달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부탁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 천목사가 미쳤구나, 지만 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이기적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두기고도 이해가 안 되고 바울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개인 사정을 선입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편지를 전달해준 이 두기고의 이야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두기교에게 쉽지 않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축복을 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축복 기도하기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되면 그 결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이게 불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 일방적인 은혜 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필요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힘이 드냐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시킨 은혜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구원받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했던 은혜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지속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를 입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 은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되면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일이든 혹은 나쁜 의미에서의 영적인 일이든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선교나 전도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이거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보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람과 화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결심합니까? 사람들과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얼마나 자주 결단하고 결심합니까? 여러분, 이 결심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도 좋아,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들었으니까는 오늘도 또 결심을 해. 매 순간 결심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결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 사랑과 화목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이든 은혜 없으면요, 참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찬양하는 이 예배당에 은혜가 없으면 여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든 교회든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두기교회의 모습은 현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참 드문 낯선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낯설고 드문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바울이 지금 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두기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목회하고 떠난 지 9년이 된 그 목회자를 여전히 염려하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목회 원칙을 깨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며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역자 두기고를 먼 곳까지 보내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편지 한 장 들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편지를 전달하며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 두기고의 헌신, 이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두기고를 함께 묶어주는 공통의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똘똘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상호간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겨우 2년 6개월하고 떠난 지 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차 사랑하고 안부를 믿고 염려하며 사랑 속에 교제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편지 한 장 들고 편지 한 장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 바울의 헌신,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의 헌신,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바울이 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서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에 겸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한 목회자,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 충만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없으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해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어떤 실수하나, 저 성도가 어떤 약점이 있나, 서로의 약점, 실수만 찾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한 교회에서 목사가 30년, 35년을 목회했는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가지고 서로 약점만 찾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다릅니다. 비록 2년 6개월 동안 목사가 목회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마치 30년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과 약함을 덮어줍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속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한 사람이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그 친구는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의 모래 위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자,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뒤 두 사람은 목욕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뺨을 맞은 친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오아시스로 들어가는데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에 빠진 그 친구를 뺨을 때린 친구가 구해냅니다. 자,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늪에서 빠져나온 뒤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뺨을 때린 친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썼고 내가 너를 살려주니 왜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글을 쓰느냐?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 사실을 모래 위에 적어야 하네.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그 사실을 돌에 기억해야 되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섭섭함은 바위의 색입니다. 고마움과 감사와 은혜는 모래 위의 색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섭섭함, 억울함, 분노는요,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금방 섭섭함과 분함과 억울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섭섭함, 억울함, 모든 것들을 바위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용서가 아닌 응징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목회하는 제가 많이 서툴고 부족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함은 없는지요? 혹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줘도 부모가 돼서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말하는 자식 때문에 섭섭합니까? 친구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섭섭함을 어디에다가 적어 놓습니까? 바위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제 경험상 섭섭함, 억울함, 분함을요, 바위에 새겨 놓으면 마음의 평안은 절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바위에 새겨 놓는 한 내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에 대한 이 섭섭함을 바위에 새겨 놓습니다. 그러는 평생 기억합니다. 반대로 서로 받은 사랑과 고마움은 모래 위에 적어놓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목사와 성도는요, 반대로 새겨 놓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실까요? 그 답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발견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어떤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 그런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은혜는 나의 자격, 내 노력, 내 공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던, 내가 경건한 자리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분은요, 일방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능력 있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바울은 그 자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바울과 선물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표현의 반응은 다름 아닌 감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표현의 반응, 이거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헤어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나온 성도들을 염려하고, 떠나간 지 9년이 되었지만 떠나간 목회자를 염려했던 이유, 편지 한 장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갔던 그 이유, 그들 모두에게는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 모두가 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공통의 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목회할 때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목회자 바울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직선적이고요, 완고하고 원칙주의자입니다. 딱 원칙을 정해놓으면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냥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했고요, 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잔정이 없었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친 마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뭐 회복이 됐지만. 자, 그런 인격이 덜 성숙한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섭섭하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새겨놓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덜 성숙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갔던 덜 성숙한 그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힘들었던 모든 사정들을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판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적어놨어요. 그럴 수 있던 것은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 모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정서에서 볼 때 이 불가능한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를 마지막 마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삶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지난 40번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결론이 뭘까? 결론이 뭘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첫 시작인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에베소 마지막 6장 24절에서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였어요. 뭘 말해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사업장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안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 때 우리 교회는 낯설은 이 장면을 연출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고달픈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원수와 화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평범한 나의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사탄은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억울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흔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평범한 삶을 기적처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